네, 오늘은 믿음의 가문은 어떻게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과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을 어떻게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먼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조건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믿음을 배경으로 하여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 너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니 그 믿음으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더욱 부모님께 효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묘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에 대한 수식어가 없어요. 좋은 부모, 능력 있는 부모, 믿음 있는 부모,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선하고 인자하시고 좋은 분이셔도 순종하고, 까다롭고 무뚝뚝하고 거친 분이셔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많이 배우고 부유하고 건강해도 순종하고, 배우지 못하셨고 가난하시고 병약해도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말이 통하고 존경할 만해도 순종하고,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존경하기 어려워도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순종하기에 충분하셔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으니 생명 주신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경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조심스럽게 받들어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존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 효도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처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힘이 없다 하여 함부로 대하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시고 요즘 세대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한다 하여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집안의 일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부모님께 아버지, 가만 계세요. 어머니,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묻지도 못하게, 관여하지도 못하게 입을 막고 큰 소리 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마땅한 일이면서 또한 그것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이다.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잘 될 것이다.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부모 공경이 복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 공경이 사람으로서 마땅한 바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받고 살기 원하거든 부모님 공경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축복은 어떻게 임하는 것이냐?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부모님께 잘하려고 하거든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모시고 어디 바람 쐬러 나가려고 하거든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 고맙다 맛있다 가자 이렇게 하세요. 왜? 그게 자식 복 받는 길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뒷 계명들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다 끝내세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10계명 중에 이렇게 약속하신 계명은 이 계명이 처음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자체로도 축복이 됩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면서 살 때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장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됩니다. 복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원한다면 먼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은 특별히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볼 때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2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자녀를 격분시키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이들을 성나게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녀들이 언제 노엽게 될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호되게 꾸짖어서 노엽게 만들지 마십시오. 부모가 호되게 꾸짖을 때 자녀는 노여움을 탑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가혹하거나 또 다른 형제를 편애할 때 그것이 자녀에게 상처가 되고 그리고 분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꼭 가르쳐야 될 삶의 진리가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르치고 훈육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자녀를 훈육할 때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 양육의 기준과 방향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지식도 배워야 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목표를 세우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길을 걷도록 양육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땅에서도 전부요, 천국에 이르러서도 그것이 전부입니다. 비록 자녀 교육에 많이 신경을 써서 자녀가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도록 양육하고 사업도 물려주고 유산도 많이 남기더라도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도 충분히 시키지 못했고 남겨줄 유산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에베소서 5장에서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안 된다. 감사의 언어 생활을 하라.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하나님 나라 기업 못 받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대신에 빛의 자녀로 살아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라. 세월을 아껴 살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 살라. 예배를 드릴 때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21절, 오늘 본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열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생활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이렇게 부부를 향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자녀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과 종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때에는 주인과 종이 한 집에 살고 있었으니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부모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주인과 종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두 가정생활과 관련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복된 생활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함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말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히 로마 시대에는 가부장적 최고 권위자인 아버지가 자녀의 목숨까지도 다스릴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사회였지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은 사회 통념을 완전히 거스르는 말입니다. 복종이라는 말 좀 순화시켜서 표현한다 해도 부모가 자녀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섬기는 것,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아주 파격적인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이 말씀 지키기 힘든 쪽은 부모였습니다. 자식이 아니고요. 부모가 이 말씀 지키기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쪽에게는 아주 무거운 말씀이 되죠. 그러나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자녀들이 귀를 기울여 들을 말씀이라기보다 부모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가정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을 이전 세대에 비해서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전 세대는 먹고 사는 일로 너무 바쁘시고 분주하셔서 자녀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존중하며 양육하는 일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많이 낳으셨어요. 삼시세끼 밥 먹이고 아이들 교육시키느라 마음만큼 그렇게 아이들에게 신경 쓰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하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아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양육받으며 자라난 세대들이 오히려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는 이런 모습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죠.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효도하는 자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요구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에는 부모님보다 자녀들에게 더욱 무겁게 들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십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십시다. 이것이 옳습니다.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우리 인생의 복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피차 복종하는 길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또 내 자녀가 있고 그 다음 세대가 있어서 그 생명과 그리고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처럼 큰 복이 또 없습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큰 복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 가정 거룩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해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부모님 생존에 계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공경하고 봉양하고 혹시 소천하셨으면 교회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잘 섬기고 어르신들 존중히 여기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믿음의 가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시간 돌이켜보니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불효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키운다고 애썼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며
부부간에 서로 존중히 여기는 천국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